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man who is used by Jehovah and God. A man who is used by Jehovah and God.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그 일에 대한 적임자를 선택하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택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는 이 원칙이 한 부분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물론 육신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고초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도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나아가 더 많은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마치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지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나아가 그 뜻을 수여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약간의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은 저들은 여전히 미완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나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거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 특별히 갈렙과 온니엘에 의해서 중요한 요충지들이 정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거인들입니다. 거인. 누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골리앗 장수 같은 거인들이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의 키가 어느 정도 2m 90cm입니다. 2m 90, 팔척장수죠. 골리앗이 그 거인들 중에서도 비교적 키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네피림과 이스라엘 국민들과의 그 신장을 비교하면 이 네피림의 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 1.7배가량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헤브론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주시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먼저 선봉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민족, 택한 지파,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아니나 세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크고 작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큰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해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똑같은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기사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과 21장 23절에 나옵니다. 21절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하신 칭찬입니다. 그리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칭찬입니다. 그런데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준 것은 23절에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수적으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칭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각 사람 각자에 맞는 분량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5달란트 맞아 4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2달란트 나눠도 자기의 역량에 맞게 충분히 충성을 해서 막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택함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유다의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믿음.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입니다. 유다의 믿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형제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은 유다의 일과 그의 믿음을 통해 이와 같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2년째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파송합니다. 이 모세가 파송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주야를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로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훈련시키신 것도 많은 이적을 통해서 저들을 가르치시고자 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어주고 가르치려고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돈을 얼마 벌었고 사회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가 아닙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학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 믿음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세상적인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요동치 않는, 철두철미한 철통 같은, 커다란 반석 같은, 끔찍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헌신의 사람입니다. 헌신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는 헌신할 줄 아는 지파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장 맨 앞 선봉에 선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각 지파별 땅을 분배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가장 정복하기 어렵고 가장 힘든 고지대에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헤브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갈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죠. 그가 뭘 믿고 나이 80이 넘어서 그 고지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왔을 때 내 발로 밟은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기에 갈렙은 과감하게 그 땅을 달라고, 아무도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 같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죠. 사실 갈렙은 편안하게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 유독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온 장수입니다. 둘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좋은 땅, 그냥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도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 땅을 달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갈렙이 세운 공헌도로 봐도 그냥 충분히 가만히 앉아서 원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래 가져라 한다고 해서 차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이 이 헤브론을 쳐서 안악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흐만과 달메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을 마무리 정복해 나가면서 특별히 드빌이라고 하는 도시를 정복하는데 헌신을 합니다. 그걸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도시를, 드빌이라고 하는, 이 드빌이 어떤 곳이냐면요, 서적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문화도시의 대표 도시입니다. 또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도시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갈렙은 쉽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상금을 겁니다. 뭔 상금이나 자신의 딸을 이 도시를 정복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한 딸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갈렙이 헌신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충성과
헌신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동원해서 희생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헌신이란 형식이 절대 아닙니다. 헌신이란 우연히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은 꾸준히 계속 끝까지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의 한 장로님이 교회 건축 헌금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넣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칭찬, 성도들의 칭찬, 존경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당근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때 담임 목사님과는 호용호재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던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금까지 교회에 자기가 헌금한 그 중에 일부 좀 돌려받을 수 없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 장로님이 헌금한 것 외에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경비로 다 지출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장로가 성도들을 비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를 비난하고 목회자의 멱살을 잡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로님의 최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 누차 이와 같은 케이스를 많이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무엇이 헌신입니까? 헌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살아가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에 이 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심에서 나온 것이니까 변함이 없어야죠.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소유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엔 청함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곧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동참하는 여러분 신실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청함 받은 것으로 그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와 그 기업을 얻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청함과 초대 손님이 아니라 선택받은 일꾼, 선택받은 사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